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 고민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달라야 할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이 다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외향적인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우리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10절과 11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썼던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어떠한 모습에 살며야 하는가. 외적인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옷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여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인간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분명히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1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려 한들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한들 그것은 가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또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이 속에는 화평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대하 3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 그의 진노가 너희를 떠나게 하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환난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노력해 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잘 되고 좋은 것이 오면 좋은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괴로워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세상에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에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자신들의 모습이 빛에 비춰져서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주님의 빛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시나요? 뭐라고 고백하셨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필요함을 고백해요. 그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해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소망을 얻게 돼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믿음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약하다, 미련하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동물과 함께 잔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우리의 다른 모습이겠죠. 두 번째, 우리의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침받으려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고난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인간이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만반의 태세를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주님 준비됐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예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죽었다 깨나도, 하늘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생겨나도 인간은 절대 강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정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죄악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직 연약했으니까 강할 때가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아직 정결하지 못하고 죄인 되어 있을 때니까 죄인이 아닐 수 있을 때가 있을까요?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기약대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죠.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야. 선포하면서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막 휘두르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알리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선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유일한 사건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왜 믿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멸하셨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것을 소멸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노여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노여워하시되 그냥 노여워하는 게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화냄 그 정도가 아니죠. 한 나라와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상을 진멸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진노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서 외쳤던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하는 즐거움이잖아요. 감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맛보게 될 부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계신 하나님의 승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릴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무엇을 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품고 나의 생명이 주님 앞에서 꺼져간 그때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된 자로서, 상속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